안녕하세요. 약사지원교회 초등부 친구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주는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한 것처럼 고난주간입니다. 고난주간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받으신 그 고난들을 잘 생각하면서 묵상하는 주간입니다. 물론 이거 고난주간이 끝나고 나면 아주 기쁜 부활절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겠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부활절의 의미에 대해서 잘 생각을 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받으신 고난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제대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번 주부터 이제 고난주간 특별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지게 될 텐데, 이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은혜를 잘 생각하면서 또 어떤 고난을 당하셨는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합시다.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는, 그리고 예수님과 제자들은 도착했습니다. 그 예루살렘에 도착을 하셨는데 제자들과 함께 그런데 예루살렘에 있는 그 감람산이라고 하는 산이 있어요. 그 감람산 근처에는 이제 벳바게라고 하는 장소가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곳에 이제 제자들과 함께 가게 되신 것이죠. 근데 그곳에서 예수님께서는 두 명의 제자를 부르십니다. 이 두 명의 제자, 야 너희들 일로 와봐. 너희들에게 시킬 것이 있어. 너희들이 해야 되는 것이 있어.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 두 제자에게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고 이제 예수님께서는 명령을 하십니다. 왜 끌고 오라고 하셨는가 하면은 이거는 구약에 말씀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실현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끌고 오라고 하신 거예요. 스가랴 선지자가 아주 오래전에 이제 스가랴 선지자가 하신 말씀이 있어요.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여기 앞에 나와 있죠. 시온 백성아 기뻐하여라. 예루살렘 백성아 즐거이 외쳐라. 보라 내 왕이 내게로 오신다. 그분은 의로우시며 구원하시는 왕이시다. 그분은 겸손하시며 나귀를 타신다.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라고 분명하게 스가랴서에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실현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이 말씀을 실천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두 제자를 부르시고 그 두 제자에게 나귀와 나귀 새끼를 데리고 오라고 명령하신 것이죠. 예수님이 시켰으니까 당연히 두 제자가 갔을 겁니다. 가서 나귀와 나귀 새끼 이렇게 있죠. 나귀 새끼 이렇게 조금씩 있죠. 색깔도 좀 다른 것 같긴 한데 어쨌든 나귀와 나귀 새끼를 이제 두 제자가 이제 같이 가져오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나귀를 타고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인기가 많으신 분이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안에서도 조금 유명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반기고 환영하고 이런 것을 이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21장 9절에는 그것이 이제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나와 있냐면,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라고 21장 9절에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이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오시니까 그때 당시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웅성웅성했어요. 예수님이 누구지? 도대체 예수가 누구지? 누구길래 이렇게 막 저렇게 막 환영하고 막 그럴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때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이스라엘의 중심은 예루살렘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에는 가장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고, 또 예루살렘 안에서는 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유명해진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전국적으로 유명해진 사람이 될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이 막 일어나고 또 많은 사람들끼리 막 수근수근 되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은 누굽니까? 갈릴리 나사렛에서 온 선지자 예수라 하오. 막 이렇게 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장면을 우리가 목도할 수가 있습니다.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제일 먼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 아까 우리 스가랴 선지자가 말씀하신 것처럼 그분은 의로우시며 구원하시는 왕이시다. 그분은 겸손하시며 나귀를 타신다.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물론 뭐 나귀를 탄다고 해서 겸손해지시는 건 아니죠. 나귀를 타서 겸손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겸손하시기 때문에 나귀를 타시는 거예요. 뭐 여러분들 조금 이게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중요한 건 이 말씀의 핵심 포인트는 예수님께서는 겸손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단순히 겸손하신 것이 아니라 그분은 의로우시고 또 구원하시는 우리의 왕이시죠. 예수님께서는 왕이세요. 보통 왕이라고 한다면 지금도 이제 우리가 이제 5월 달쯤에 이제 새로운 대통령이 탄생을 하죠. 그러면 이제 취임식, 이 취임식을 하게 될 텐데 그거는 이제 굉장히 큰 국가적인 행사로 치러집니다. 당연히 그거는 굉장히 크게 치러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사람이 이제 취임식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적인 행사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크게 해야 되고 또 돈을 많이 들여서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근본은 본체라고, 근본 하나님의 본체라고 분명히 성경에 언급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오셨다는 거 하는 것은 그분께서 겸손의 본을 보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겸손은 요 말씀 말고도 많이 있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어준다든가 이런 내용들이 예수님의 겸손을 잘 보여주는 내용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결정적으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가셨다고 하는 것은 그분이 겸손의 본을 보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순서의 문제죠. 선생님이 문제 두 문제 내기로 했는데 첫 번째 문제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절에 있는 내용이에요. 단어를 넣으면 됩니다. 여기다가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메인 땡땡과 땡땡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라고 되어 있어요. 이걸 이제 찾아서 넣으면 됩니다. 여기 나와 있죠? 2절 2절 나와서 넣으면 되고, 자, 다음 문제는 이제 여기서 또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9절. 땡땡땡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땡땡땡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두 문제를 맞춰서 각 반 선생님에게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전사님이 하루에 한 개씩 꼭 하는지 확인할 테니까 여러분 항상 이 최선을 다해서 문제를 맞춰주시고, 또 이 영상은 오늘부터 토요일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부활주일 전까지 올라가게 되는데 이 문제에 잘 맞추면서 또 유익한 이 고난주간을 잘 보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자, 첫 번째 영상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